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 바울과 동역자들을 살펴봤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주 안에서 인정하고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임을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만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한번 보면요, 6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자였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교회만이 가능한 고백이죠. 바울과 동역자들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는 은혜로 사는 사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죠. 이스마엘은 내 것이 가지고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식,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죽은 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죠. 이삭이 웃는다는 거잖아요. 이삭. 비웃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웃음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삭은 없는 거야. 없는 의식을 가진 겁니다. 즉 이삭은 은혜로 낳은 자예요. 없는 것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죠. 그게 바로 이삭의 의식입니다. 이 세상은 내것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죽었던 자, 없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원래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동시에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어렵게 살거나 힘들거나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하게 되지 못하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절하고 낭망케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넌 안 돼, 너는 못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의 일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 물론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교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24시간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부자가 됐고 부자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부자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미 부자기 때문에 그냥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원래 버림받은 자인데 초대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다 자기 바빠가지고 초대받지를 못해요. 근데 없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다 초대했죠. 혼인잔치 비유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 안 입은 자, 예복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예복을 입을 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혼인잔치 입구에서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누더기 옷으로 그냥 들어갈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새 피조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죄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17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인해요. 이삭은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이스마엘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놓은 모든 문명과 문화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인문, 인본, 종교,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이스마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 따가지고 튜일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이 구원에서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걸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속죄.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그런 제한이. 그걸 너희는 믿느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양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네. 태양을 피하는 법이 없어요. 비나 피하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항이 불가해요.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조건, 충족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인에 가서 인도해 주신다. 성도의 견인.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칼빈이 물론 그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풀었지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로마서에서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교훈으로 그것들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은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가 이게 나 아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 찌르죠. 막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그렇잖아요. 아자라는 게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야지만이 내가 사는 그런 어떤 한자의 모양이에요. 나.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키운다고요. 더 큰 나. 지금보다 더 잘 되는 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나. 그런 것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죠. 애굽의 신은 사실은 파라오예요. 태양신이 있지만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가장 큰 신입니다. 그 국가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크기가 신의 크기를 얘기하고 신의 크기가 국가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스루 같은 경우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는 큰 신일까요? 작은 신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신도 아니었어요. 신의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뻔한 싸움인 거죠. 근데 파라오가 졌죠. 지금은 많이 신전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바알 아시죠? 바알이 시리아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신전이 대부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바알 신전은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 있죠?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이 처녀란 뜻이에요. 아테네 신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야훼의 신전, 성전 그걸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게 얼마 안 돼요. 20몇 미터밖에 안 돼요. 크기가 되게 작은 겁니다. 그 신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 종교는요 큰 신전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도 막 엄청난 교회, 큰 교회들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사상, 그 마인드는 교인들을 많이 늘리는, 즉 바알과 같은, 파라오와 같은 큰 건물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에서 출발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건물이. 오히려 건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랑만 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야 된다. 나는 쇠야 되고 예수님 그분은 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뭐죠?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바울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잖아요. 원래 사울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바울로 바꾼 겁니다.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헬라어 이름도 바울이 있고 사울이, 이스라엘 이름은 이제 유대 이름은 사울인데 자기가 바울로 이제 바꾼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난 이미 부유한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과 사울. 주님 안에서는 내가 작은 자지만 주님이 또한 나를 큰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뭐 백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복음을 가진 부유한 자기 때문에 돈만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부유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큰 자로 나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꿀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꿀려서는 안 돼요. 그냥 걸어다니고 차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귀한 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잊는 순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려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 이름을 많이 땄을 거예요. 이사울, 김사울 많이 땄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울이는 뭐 셌죠. 천지가 바울이죠. 목사님 아들 이름이 다윗 아니면 바울이야. 바울 아니면 다윗. 목사님 아들들이 아주 부담감이 많아요. 바울이야 내가 이름이. 바울인데 도둑질을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이야. 우리 조 목사님은 개명을 했잖아요. 조 용기에서, 조 바울에서, 조 다윗으로. 바울만 있어요. 사울은 없어요 이제. 옛날에 사울이 인기였지만 지금 바울이 인기예요. 그 작은 자, 주님 안에서 작은 자지만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자. 작은 거인. 갑자기 김수철이 생각나는데. 네. 작은 거인 바울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울로만 하는, 사울은 결국 멸망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결국 망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슬리는 자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장 17절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배가 뭐냐면, 또 어떤 분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라고 생각하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근데 신이 뭐냐면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불러서 쫓아다니는구나. 먹을 거 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는 교회 다 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먹을 거를 주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가서, 왜? 군대가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으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빵을 줘요. 얼마나 좋아. 먹을 거 주고 뭐 노래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사귀고. 근데 요즘 배가 부르니까 교회 안 다녀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선교지에 사람들 안 옵니다. 교회에. 옛날엔 바글바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맨날 배만 채워줬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사들이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고 배만 채워줬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다 돈만 대줬어요. 이렇게 옛날 선교사님들은요, 돈 무지하게 많이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100만원 한 달에 후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0만원 후원 못 받아요. 교회에서. 파송교회인데도, 주 파송교회인데도 막 50만원씩 줘요. 옛날엔 이 교회 100만원, 저 교회 100만원. 1980년도에 어떤 선교사님은 한 달에 1000만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1000만원, 80년대. 그걸 막 때려 붓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사진 찍고 보고하면 막 사람들이 넘쳐나거든, 막. 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근데 거기 가면요,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 교회들.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 폐허예요, 다 폐허. 옛날에 몇 억 들여가지고 만든 교회들 아무도 없어요. 가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한테 또 팔아, 그걸. 그 사람이 리모델링해서 별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배만 채우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만 채우는. 배만 채우는 복음. 이게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렇죠? 배만 채우는 건 십자가의 원수고 멸망이고,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과 결국은 사망입니다. 배만 채우다가 배불러 터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못 먹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을 바로 아는 자야겠죠.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막 개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당시에 가장 좋은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죠. 로마 시민권. 옛날에 미국 시민권 받기가 힘들었어요. 뒷돈 막 1000만원씩 줘야 됐어요. 90년대까지도. 근데 지금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안 받아도 돼요. 오히려 미국 놈들이 한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요.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외국 사람한테는 살기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뻑뻑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말도마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꼭 그런 사람들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실현당하고 무시당하고 취업도 못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의 모습, 하늘 시민권자예요. 근데 상업복음, 복음도 상업복음이 있어요. 상업복음 바로 이 나를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상업복음.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부하죠. 말로만 주님 주님 찾지만 정말로는 내가 잘 살길,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승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세는 믿질 않으니까. 천국이 어딨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내 가족들을 대대손손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배만 채우는 그거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땅을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늘 미혹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혹의 말씀. 여기 로마서 16장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만 섬기는 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가요. 사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 막 억울하죠.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매력적인 것들, 이것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교활하는 말, 아첨하는 말. 여기 미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미혹은 악한 영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미혹을 해요. 거기에 기적도 나타나고요, 매력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도 되고요,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설득력 있게 미혹이 됩니다. 아니, 사기꾼들이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나요? 혹하게 만들잖아요. 아예 푹 빠지게 만듭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얼굴이 벌써 막 성인 군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기치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못생기고 막 그러면 막 사기가 당합니다. 안 당하죠. 여기에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여기 순진한 자라는 것 뜻이 영어로 나이브라는 말 많이 쓰죠. 나이브. 옛날에 정치권에서 나이브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나이브. 이 나이브란 말은 순진한 건데 별로 좋지 않은 뜻입니다. 속기 쉬운,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순진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순진해서는 안 돼요. 왜? 이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로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목회자부터 분별이 안 되죠. 성도님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들이 어떤 뭐 세미나만 갔다 오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세 달 만에 맨날 바뀐대요. 무슨 성령 세미나 갔다 오면 막 성령 외치다가, 뭐 말씀 세미나 같으면 말씀 외치다가, 큐티 세미나 같으면 큐티 외치다가, 기도 세미나 같으면 기도 외치다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목회자들이 방황하니까. 어떻게 교회는 키워봐야겠고 사람들을 해야겠는데, 사람들을 이끌어야겠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팔랑귀예요. 교인은 그럼 다르냐? 교인도 마찬가지죠. 교인은 목회자들만 의지하니까. 그 교회 수준은요, 목회자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고요, 그 교회를 보면 그 목회자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맨날 싸우고 하는데 후임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만 뽑아요. 하여튼 고르고 고른다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만 뽑아요. 목회자 고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지원서가 수백 장이 와요. 수백 장.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수백 장을 오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런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 저는 지원조차를 안 하잖아요. 아예 지원하려고도 안 하거든요.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봐도 자격 미달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뽑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다 개입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절대로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요.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여러분 100%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지금도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다시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바로 결국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목사님들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도 나에게밖에 안 해요. 나에게밖에.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아주 질렸어. 아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은 왜 못 받냐. 그런 설교에 저도 막 질렸어요. 나만 은혜 받는데 너희들도 은혜를 좀 받아라. 너희들 왜 못하냐. 그러려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에게 순종해라.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뭐예요?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물려주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세습이라고 하죠. 세습도 당연한 거다. 성경적이다. 이런 막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사실 만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자? 요즘 가정의 설교자, 직장의 설교자. 직장의 목사, 가정의 목사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목사입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설교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한 60살까지 있는 직장, 그게 무슨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시킨 겁니다. 죄인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뭐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코베아란 말이야. 코베아 경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주 업무예요. 이 사람들이. 아굴라도 가르치고 막 바울한테도 얘기도 하고. 코베아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코베아는 그냥
쫑기치고 말씀을 전했던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치, 경제, 과학 이런 거에 탁월한 데고 이제 말씀을 접목시키는데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빠졌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 말씀을 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해야 돼 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대형교회 목사는 막 비판만 해요. 비판하면 뜨거든요. 이 목사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강해 설교를 하는 게 문장 하나하나를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없더라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강해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이게 사실은 깊이 있는 설교예요. 근데 이런 깊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해요. 다 안 들으려고 해요. 강해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상한 말씀들이 지금 전파되어 나가고 있어요. 정치 기독교도 있고 과학 기독교도 있고 뭐 이상한 무당 기독교도 있고 별 기독교가 많아요. 제가 나온 학교가 총신인데 총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래요. 모르겠는데 그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자랑거리가 아닌데 가장 큰 신학교가 되는 거는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왜 총신이 하니까 뭐 어떤 옛날 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온갖 잡신들이 다 와가지고 총신이라고 농담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배운 거는 똑같이 배우는데 나가서는 다 달라. 배운 건 똑같이 배우는데 나가서는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일반 성도님들의 고민이에요. 이거 들으면 이거 같고 저거 들으면 저거 같고. 그 복음을 잘 모르니까 목사도 팔랑귀, 성도도 팔랑귀. 뭐 저도 팔랑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별력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때에 참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뭐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많이 했지만 그다지 유용하지 못했어요. 많은 성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거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거나 하는 게 거기는 단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신천지는 계시록을 하시잖아요. 계시록 하잖아요. 계시록을 하니까 계시록 강의를 못 들어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 이게 말씀이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그냥 막 무슨 성경 공부반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하고 나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 체험입니다. 저도 그런 성경 공부들을 뭐 청년 때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문제집 풀듯이 하니까 쓸데없이 많이 하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게 한국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공부가 효율성이 없잖아요.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치킨집 차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대학원 죽도록 공부하고 치킨집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딴 일 하는 거.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너무 효율성이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이게 시험 기술자 만드는 공부지 진짜 참 공부가 한국에는 참 사라졌어요. 옛날에 방송에 보니까 그 탤런트 김지석 그 형이 김반석이라고 기독교인이겠죠. 자기가 수학을 잘해가지고 뭐 수학하면 자기가 1등이었대요. 그래서 캠브리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다 잘 풀어서 나는 붙었겠거니 했는데 떨어졌대요. 자기는 5문제 다 풀었는데 한 문제 푼 애가 붙고 2문제 푼 애가 붙어가지고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 잘 풀었다. 근데 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재가 아니다. You're not kind of genius you're looking for 라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는 천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그 방향으로 왔지만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외국 가니까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한 거 그거 아니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셨죠? 속도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게 하나님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미혹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근데 방향이 다르게 만들어요. 아니 이 산을 가야 되는데 저 산을 열심히 가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다니까요. 군대에서 독도법 같은 거 하면 혹한기 독도법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설악산 미시령 해가지고 저쪽까지 오래요. 저쪽까지. 그게 1000m가 넘어요, 고지가. 저쪽까지 오래. 한 눈에 보기에는 한 2시간 걸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무지하게 먼 거리예요. 1000m, 여기로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잃으다 보니까 이제 4시, 5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해요. 근데 무전이 끊겼어. 무전이 뭐 전파가 안 돼. 고립이 된 거예요. 어두워져요. 큰일 났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이젠 차고 막 낭떠러지 같은데 나무 잡고 막 내려갔어요. 막 일단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가지고 뭐 정신없이 내려갔어요. 정신없이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니까 이제 어떤 차가 다니더라고. 차가. 트럭. 그래서 어디 시내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어떻게 갔어요. 근데 막 시내 가니까 막 무전이 와. 막 얘네들 사라졌다고. 무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전을 안 받았어요, 일부러. 가격방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뺑뺑 돌아가지고 좀 놀다가 들어왔어요. 좀 목적지로. 어떻게 된 거냐. 고생 많았다고. 라면 먹고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미혹. 하여튼 그렇게 미혹당하는 것이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아는데 방향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늘궁에 계신 본자 허경영 분 같은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가 50몇 명이래요. 자칭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자 주의하라고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바로 666이죠. 사람의 이름. 이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을 보세요. 이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보면 헛된 묵시와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도록 헛된 묵시가 그렇게 얘기해요. 헛된 묵시라는 게 뭐냐면 헛된 계시, 헛된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님을 그리고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거짓 말씀은 너 죄인 아니야. 야, 원죄가 어딨어. 야, 하나님은 다 구원해. 착한 일만 하면 돼. 어느 정도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살면 하나님 다 구원해.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착한 사람, 불교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죄를 드러내지 않는 헛된 묵시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죠. 내가 보기에 이상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 이런 헛된 묵시들 이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거짓 예언들을. 권력으로 막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긴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님이 욕하면 더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침 튀기면 그게 로얄 젤이라고 막 받아먹겠다고 밑에서 막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얘기가 나오죠. 발람. 발람이 발락의 명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역할을 하죠.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을 따르고 가르친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떠나 귀신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으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돈이나 육체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비물질적인 것은 철학, 과학, 사회 사상들, 이데올로기. 이게 같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철학적 기독교로 만들거나 자본주의 기독교로 만들거나 자유주의 기독교로 만들거나 공산주의 기독교로 만들거나 그럼 지금 막 대립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심한데 이게 기독교와 정치와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도 종교, 기독교와 특히 개신교와 정치권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같이 미혹을 해요. 이게 성경에 특히 나오는데 서신서와 계시록. 요한이 쓴 요한서신과 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2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2서 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케티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육체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육체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육체로 오시고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케티즘 영지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비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의 철학과 과학,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현대 철학에서 온 겁니다. 현대 신학. 뭐 현대 신학을 배우러 간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배우긴 뭘 배워요. 다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적인 것. 이것을 비물질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죠. 계시록 18장 23절 보겠습니다. 18장 23절을 보니까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바벨론이 다 멸망하죠. 이 세상 바벨론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인이라고 그랬어요. 상인. JP 모건 이런 애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JP 모건 체이스니 합병해가지고 막. 연방준비은행 이게 미국 재무부 소속이 아니라 사설은행이잖아요. 아시죠 다. 달러를 누가 찍어요? 은행끼리 찍는 거예요. 은행이 미국 정부에서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이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정부가 찍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달러를 쥐고 전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미국은 망할 수 있어도 달러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달러를 가진 그 연방준비은행이 한국을 오늘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중국도 마음 먹으면 내일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술이라고 나와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이란 말 쓰죠. 미혹되었도다. 돈이라는 게 힘이 있고 매직, 능력이에요. 능력. 복술.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 마술. 우리가 막 돈 한 1조 원씩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용호 형제도 한 1조 원 있으면 용호 형제 좋아하는 아이린도 만들 수 있어요. 예.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매직이에요. 매직.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 주의라는 것은 공산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자본이라는 것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철학이나 이게 다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막 저한테도 맨날 어떤 이상한 분이 뭐 막 들고 일어나 태극기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목사들이 맨날 그런 메일이 오고 그래요. 아, 너나 일어나라고 너나 가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공산주의 이게 나노 균등 이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은 다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50년 후에는 이게 공산주의의 시초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지 메일을 왜 자꾸 뿌리고 그래요. 이 세상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죄를 퍼뜨리고 있어요. 비물질적인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재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별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저기 조교였고 잠시 애인도 했다가.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그 마르샤바 근처에 있는 그 무슨 수용소죠? 이름 왜 갑자기 다 이름 기억이 안 나죠? 유대인 수용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전범이에요. 근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아직도 찾고 다니거든요. 체포를 했어요. 그 남미에 많이 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많이 살아요. 독일 전범들이, 나치 전범들이. 근데 체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인상이 좋은 할아버지예요. 주위의 평도 너무 좋아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고 천사 같은 할아버지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였느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합니다. 악은 평범한 거다. 평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을 죄인으로 규정해. 왜? 비판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고 자기 양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질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명령에 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실로 끌려갈 때 그 독일 사람들이 가장 특히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이 바그너 오페라예요. 바그너 오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의 음악을 틀면 안 됩니다. 유대인 앞에서. 바그너 그리고 뭐 요한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은 음악 틀면 안 돼요. 다 나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독일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가스실을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독일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막 우리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 오페라의 음악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스실을 끌려간 젖먹이 애들한테는 추호의 감정도 없었다는 거죠. 음악가에 눈물을 흘리는데 얘들한테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행한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이렇게 나이브한 거죠. 생각이 없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가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보다 알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하는 죄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늘 기도로 만나는 자들은 여러분 사실 막 엑스터시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유혹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 알죠?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디글렛 빌레셋 아수르 왕 때 이 다메섹에 구경 갔다가 그 아수르 신전의 화려함을 보고 성전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이게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세웠는데 완벽한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그런데도 딱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다른 거대한 신전에 비해 초라해 보이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전은 충분하지 않다. 야 리모델링 해라. 아수르 신전처럼 리모델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신도 섬기고 여호와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의 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애굽을 무찌른 신 거기만까지야.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을 때 가나안에서는 이제 풍우의 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래야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왜 아수르를 의지했냐면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항상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막아달라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그렇게 바쳤던 게 아하스예요. 근데 조공을 바쳤는데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바쳐도. 인간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도 아하스는 듣질 않았어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의 것을 의지하도록 교묘히 하나님 말씀으로 바꿉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냐. 예레미야 28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상태인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2년 만에 다시 귀환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나 성전의 기구들, 그런 보물들이 다 다시 귀환된다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밑도 끝도 없이, 야, 포로 다시 반환되고 2년 안에 바벨론 망한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받았어. 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해요. 막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되니? 히틀러가 여러분 상병으로 제대한 사람이 1차대전 때 백수였어요. 백수. 히틀러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해 주지도 않아요. 히틀러가 그 웅변수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히틀러 때문에 독일 국민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10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또 유대인을 비롯해서 유대인, 집시, 장애인들 다 죽였어요. 어떻게 히틀러가 생길 수 있느냐? 국민들이 히틀러가 원했거든. 국민들이. 히틀러가 막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도 가만히 있어. 영국이나 프랑스 꼼짝 못해요. 와, 히틀러. 프랑스 일부 지역을 침략해도 꼼짝 못해요. 왜 그러냐면 히틀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인간들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히틀러가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소련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용인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39년도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됐는데, 히틀러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똑같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제 봤어.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봤어. 내가 어제 음성 들었어. 우리 교회도 있어도 맨날 음성을 들었대. 맨날 아침마다 음성을 들었대. 근데 그게 다 다단계 음성이야. 다단계. 다단계야 그냥. 그분한 저기 다단계 거기서 대전 코로나가 확진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오렌지 빌딩이라고. 네. 우리 영민 형제랑 같이 한번 가봤는데 무조건 다단계 음성이야. 봤대 들었대.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거고 저 교회는 어떻게 될 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침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봤다. 내가 봤다는데 이렇게 우기는 사람 조심하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봤으면요 겸손하게 자기를 사울에서 바울로 죽이는 사람이 본 거예요. 하나냐가 이렇게 여호와 말씀이다 하고 그의 7월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예레미야 18장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할 게 많은데 벌써 여기까지만 해. 예레미야 18장 우리 한번 예레미야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니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구덩이를 팠어요.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82페이지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에는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고 우리도 고소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안 하자니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하자니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치욕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왜? 멸망과 파멸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파멸로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야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알도 우리를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100이면 100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진짜 선지자로 나타나가지고 멸망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가 망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일단 뽑아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 잡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잡초 다 뽑고 새 씨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뽑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아니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다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땅을 다 파야죠. 집안을 다시 다지고 기초를 다시 다진 다음에 건물을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그림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37장, 38장에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해요. 막 구덩이 파가지고 가둡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에다 뚜껑을 씌워가지고 빛도 못 보게 하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뒀다라는 거예요.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해가지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생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건강도 안 주시고 뭐 막 병에다가 뭐 탈모에다가 막 맨날 조롱과 무시와 맞고 이게 말이 되냐 그거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로 만드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고 쓰러지고 하지만 기쁜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둘씩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방향을 바꾸는 거고 마음을 바꾸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억지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막 맞고 조롱받고 하는 게 막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기쁨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혹합니다. 세상의 말로 막 미혹을 해요.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의 말을 끝까지 지키며 전하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역사하고요, 위로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적어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뭐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교회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오늘은 공무원이 안 왔네요. 오늘 올 것 같아가지고. 어딜 가서라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교회가 욕먹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도 욕먹는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때일수록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맨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을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 순종한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음 시간에